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제가 쉬면서 이번 주에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그 영상을 요즘에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뭐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면 계속 그 관계되는 주제들이 계속 그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계속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편의 영상을 그런 주제에 섞인 영상을 봤는데 그게 어떤 영상이냐면 한국 남자인데 외국 여성이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 사는 그런 부부 이야기 또는 한국 남자와 결혼했는데 이 결혼한 한국 남자가 아내의 고국으로 이주해서 사는 이야기를 일상사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둘 다 고달프긴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온 시집으로 와서 그 제가 본 대표적인 영상의 두 가지를 추려보면 한국에 농사 짓는 그 남성에게 시집으로 와가지고 베트남 여성인데 남편과 함께 농사를 져요. 근데 상당히 유쾌하고 쾌활하고 또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베트남에 있는 친정 엄마 아빠를 초청을 해요. 요즘 그게 있더라고요. 계절 노동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제 농사일을 잘 안 하니까 인부 구하기 어려우니까 베트남에 있는 그 가족들 친척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노동자로 그 초청을 해서 일을 하게 하고 인건비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를 가까이에서 볼 수도 있고 엄마 아빠에게 일을 하게 같이 일을 해서 농사 일을 하게 해서 용돈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인건비를 지불하는 거죠. 엄마 아빠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주는데 그 나라 화폐 가치로 상당한 돈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가 상당히 베트남 분인데 한국 여러 남성 못지않게 일을 해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라오스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라오스에 가서 사는데 이분은 좀 어, 나이 차이가 꽤 나요. 21살의 여성이고 한국 남자는 40대 중반이에요. 확실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근데 라오스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라오스도 살기 저희도 뭐 예전에 후원을 했었습니다만 그 라오스가 어느 날 후원 제도를 막았어요. 왜 막았냐면 그때 나라에서 모든 후원금을 관리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후원을 못하게 됐는데 그 정도로 공산화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살면서 뭐 이것저것 그 친정 식구를 살피면서 친정의 식구들을 보살피고 친정 집을 개조하고 또 오토바이도 사주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삶을 영상을 보면서 공통점을 봤는데 모두 낯선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 뭐 한국에 와서 살든 라오스에 가서 살든 행복하게 보여도 나그네는 나그네인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정의 공통점을 보면 미래를 보면서 하루하루의 고단함을 이겨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과 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창세기 시대를 벗어나서 출애굽 시대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았고 그들이
그들을 신앙의 경주자로 표현하면서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삶이란 이것이다라고 이러한 삶을 토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살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창세기 시대를 지나서 지난 주에 영상에 좀 자막이 좀 잘못 나갔는데 그 이삭, 야곱, 요셉인데 그 이삭, 야곱 또 다른 이름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여하튼 말과 자막이 좀 달랐는데 오늘은 출애굽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시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근한 사람,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된 이집트 왕자 또는 고전 영화로 10개로 소개된 그 사람, 그 주인공이 모세잖아요. 모세와 모세의 부모, 그러니까 모세의 가족을 보라고 하는 게 오늘 시작이 모세를 소개하려고 하면 모세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이것이 주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가계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바로 왕으로 소개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뭐 하나의 통칭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용어로 로마의 황제는 막 그렇게 소개돼요. 근데 당시에 애굽의 황제는 모세라고 하는 공통된 이름을 가지고 투트모스 뭐 1세, 2세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요셉의 시대가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가뭄을 이겨내고 부강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 요셉이고 총리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난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런데 애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존심이 있어서 이방인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풍토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누구고 또 요셉이 누군지를 역사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런 새로운 왕이 일어나가지고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게 되니까 약 200년, 300년 동안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은총을 베풀었던 요셉을, 히브리 민족을 다 지워버리고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시키고 또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동원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칙령이 내려졌냐면 그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왕들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히브리 민족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에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라, 이렇게 했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모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레이 후손인데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이 믿음의 경주자로 어떠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가를 보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던 것을 믿음의 교훈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죽이지 않고 사랑하고 키우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공통된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믿음의 모습으로 소개할까를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23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키웠다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소개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하죠.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갖다 버리거나 싫어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이 엄혹한 이 바로의 명령 앞에 이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이 바로의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천하를 당시 호령하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그러한 부모로서 이 모세의 부모를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이면에는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이제 후로 나오겠습니다만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정말 모든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을 그렇게 아름다움을 보고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모세의 가족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출애굽 기간이 아브라함 이후에 6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상당한 기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가 부모가 보여주는 믿음의 사례는 오늘 23절에서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하는 말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바로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이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단어만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20절 3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뜻이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이긴 하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비범한 풍모를 보았다는 거, 아름다움을 봤다는 것은 이 아이가 좀 보통 아이는 아니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비범한 풍모, 또 다른 외모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봤다는 것이에요. 이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이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은 강제 노역의 하루하루가 아주 정말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통곡하는 소리를 보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먼 훗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에 누가 태어나느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태어날 때 그의 부모가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울은 좀 변화해서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출애굽기는 말을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을 보면 이게 인간의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이었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의 적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이 모세를 주었는데 이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좀 달리 본 거죠. 모세의 부모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바로 이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1장 15절 그리고 22절 2장 1, 2절의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이 악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바로의 명령이 부당하기 때문에 아이를 숨긴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할 모세를 자기 자녀로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보다, 이 세상의 권력자인 바로의 왕보다 이 모든 왕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던 부모가 바로 모세의 부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요, 땅의 왕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믿고 바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석 달 동안 자기의 자녀를 숨겼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모세 부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의 아름다움 보았던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히브리서 성도들, 아주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그런 명령 앞에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더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지배하에 있지만 핍박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믿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믿음의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두려움이
뭐 왕의 명령에 하나이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에도 그럴 것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왕으로 인정하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 부모에 이어서 모세의 믿음을 소개를 합니다. 그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휴가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세상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교회 갈 자유도 있고 안 갈 자유도 있고 세상에서 신앙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신앙을 선택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유도 있는데 모세가 그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뭐 죄악의 낙을 첫날 백날 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안락함을 포기하고 히브리 백성과 함께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그 모든 특혜와 특권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 모세의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26절을 보면 모세는 장성했지만 이 장성했다고 하는 건 나이가 상당히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요구대로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적어도 40살 때까지 모세가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이 모세의 상황을 보면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훌륭한 몸은요 사실은 모세 부모로부터 이어졌다고 봐요. 계승해야 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모세 부모가 믿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모세가요 정말 성장해서 애굽의 땅의 왕자의 그 자리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에 더 선택했다고 하는 것. 모세 부모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그 두려움을 이겨냈다고 하면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질 그런 편안함, 안락함을 다 거절했다고 하는, 물론 모두가 모세와 같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각자의 자리가 모세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목사님이 1세기 성도와 21세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참된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도 될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나일강에서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떠내려오는 것을 물론 다 의도된 것이죠. 그게 뜻이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당시 애굽의 왕족들만 가지는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의 딸이 하셉스트라고 하는 그 투트모스 1세의 딸이 그간 그냥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세까지 사회적인 영예를 다 누립니다. 공주의 양자로서, 이제 다시 말해서 왕자로서의 그러한 모든 혜택을 누립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는 이루 말할 것 없죠.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왕의 양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것을 모든 혜택과 특권을 거절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삶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런 거보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선택할 거야 라고 이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였길래 모세가 알았을까? 알지 못했죠, 당연히. 그것을 그 당시에 1500년 전, 1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모세의 그런 행동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과 1세기 살았던 그러한 성도들의 삶과 견주어 봤을 때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정말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통받고 살고자 하는 모든 특혜와 그런 것들을 다 안락함을 버리고 그렇게 믿음을 살고자 했던 그 행동이 오늘날에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동일하다. 이렇게 히브리서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달라도 그 당시의 사람은 그렇게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데, 이렇게 모세 시대의 믿음의 표현은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대로의 믿음의 행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견주어 봤을 때 하나님이 이 똑같은 믿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그는 왕자지만 스스로 가난한 거지의 삶을 택합니다.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무명인으로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은 그야말로 정말 쾌락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40년 이후의 삶은요, 바로 그 삶이 고단한 삶이었다. 거지 같은 삶, 목동으로서의 삶, 광야에서 무명인으로 살았던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산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목사님은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것처럼 성도들도 로마의 시민권을 거절하고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로 살기를 선택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시대를 살고 있는 히브리서 민족들과 함께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신분,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수모당하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바로 거절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절은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나 이 모든 거 거절하고 거절하면서 그냥 말로만 거절하고 행동은 다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현재가 아닌 미래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봄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갚아주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성도들의 믿음과 일치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경주자가 모세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한결같은 동일한 믿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편안한 삶, 이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가치 있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여러분 한 번쯤, 사실 우리는 말로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맞아, 인정하는 것까지는 다 동일해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생각과 삶이 다른 거죠. 시편 84편 10편 고라자손의 고백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악의 속을 해서 대장이 되는 것보다 거지들만 사는 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럴 때 시인의 고백은 악인에서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다. 바로 그것을 누가 살았느냐? 모세가 살았고 1세기 성도들이 살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선 좁은 길을 가고 거지처럼 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미래는 전혀 거지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산다고 하면 결국에 그의 삶은 역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참 이게 너무 적절한 말 같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아무리 길어도 100년 가지 못하잖아요. 뭐 아무리 예쁜 꽃도 100일 못 가더라고요. 이 무더위, 지옥 같은 무더위도 8, 9월이면 지나갈 거리라 저는 믿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주목하다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의 뜻을 보니까 쳐다보다, 관찰하다, 시선을 고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미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없어질 죄악의 낙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을 받는 그 믿음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럼에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참 대단한 한국의 존경 많은 목사님이라고 보는데요. 청파 감리교회를 심우하시고 은퇴하신 김기성 목사. 이분이 시인이기도 하고요. 설교자이기도 하고 많은 책을 문학 평론가이기도 해요. 참 균형 감각이 뛰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은퇴하셨지만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데 이분의 책 그 소제목 중에 하나가 인생은 순례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소개하신 글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김기성 목사님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사람은 여행자 모드로 살고 어떤 사람은 나그네 순례자 모드로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떤 때는 교차해서 어떤 때는 여행자로 살다 어떤 때는 순례자 산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제 나그네의 삶으로 가게 될 것인데요.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공감하면서 제가 과거에 느꼈던 경험과 일치하고 있구나를 보는데 우리 교회는 많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만한 분이에요. 이제 주영이가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면 이제 그 영국 집사님은 앞에서 좀 이제 기도하는 마음 또 불안해하는 마음에서 안타까워도 그런 마음의 표정이 보여요. 얘가 또 뭔 실수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왜 안 갖겠어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리 일회가 이제 드럼을 치면서 치는데 그 치면서 또 일회 엄마는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박은지 집사님은 제가 예전에 수성이가 뭘 할 때 그걸 쳐다보는 그 부모의 마음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될까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어렸을 때는 걷다가 뛸 때까지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경험이 쌓이면 지금은 저는 수성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기댈 때가 있어요. 아, 얘가 잘 맞춰주는구나. 잘 빼고 이건 성숙하면 바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행자로 살거나 순례자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인생은 순례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순례자 모드로 갈 수 없어요. 여행자 모드는 그 어떤 사람이냐? 라틴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뜻을 보면은 이래요.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이 저 라틴어의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행자는 요구하는 사람, 순례자는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행자는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니 왜 이렇게 서비스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여행자라는 거예요. 순례자는 어떤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가다가 만나면 누가 작은 친절 몸짓이라도 그게 그냥 감사한 거.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것을 소개하면서 우리 신앙인의 삶은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 여행자는 시간이 흘러야 다 떨어져 봐야 그래야 마치 탕자의 그 탕부 하나님의 두 아들 중에 이제 모든 걸 떨어진 이후에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가서 감사함을 아는 것처럼 여행자의 모드는요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순례자의 모드는. 그러면서 가끔은 본인도 뭐 김기성 목사님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만 자기도 이걸 알면서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여행자의 모드로만 살까? 평생 여행자의 모드와 순례자의 모드가 뒤섞이면서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순례자로 가게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은 순례자의 길로 순례자의 모드로 살아야 할 것을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사부작 꼼지락이라고 하는
박노정 시인의 시를 소개를 하는 건데요. 달팽이를 보면서 쓴 시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부작거리는 게 내 장점이야. 달팽이 보면 그렇죠. 있는 듯 없는 듯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것만으로 아무렴. 살아가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지. 사부작 꼼지락꼼지락 황홀에 눈부셔. 여러분, 달팽이 같은 자식이 있다고 하면, 딸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달팽이 같다고 하면 여러분 요즘은 하도 속도전이에요. 빨라야 돼. 느리면은 답답해 못 견뎌. 이런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 달팽이 같은 모습, 내 모습이든 남의 모습이든 견디질 못해요. 근데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팽이를 보면서 그게 네 장점이고 황홀하고 눈부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부모를 보면서 우리는 못해 라고 생각할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소개하면서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사람들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 식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도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이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와 모세가 보여준 믿음의 삶은 이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약속을 신뢰하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보여준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 하나님은 이보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 더 좋은 가치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영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높으신 가치인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여행자의 모두와 또 순례자의 모두를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점점 더 좁은 길을 가는 나그네의 모두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